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또 이렇게 첫 주일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들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엎드려 싸우니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를 공경하라.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30절까지. 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들들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양쪽에 아들 둘을 딱 앉혀놓고 완전 임금님이시네. 자,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이 되었는데 해마다 새해가 되면 8주 동안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여기에 나오는 젊은 관원, 젊은 부자, 이 사람에 관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대입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 관원,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병행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종합해서 보면 이 사람은 젊은 관직에 오른 젊어서 관직에 오른 유능한 젊은이였고, 가정이 부유해서 가진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의 삶은 또한 계명을 다 지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을 정도로 선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 나와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는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실패하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젊은 관원이 떠난 후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말씀에 대해서 더불어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이야기한 것처럼 팔복 안에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고 우리들의 신앙적인 생활이 다 들어있다.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순교하는 것까지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해마다 어쩌면 설교의 전체의 뼈대는 팔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는 팔복이다. 물론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성경이 이 팔복을 통해서 다 해석이 되고, 또 선교를 통해서 다 해석이 되고,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철학과 가치관이 그 성경을 녹여서 설교로 나오는 것이죠. 목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적인 가치관이 설교로 날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함께 손잡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이 되면 요 말씀은 요때에 적절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신앙적인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젊은 관원은 영생을 구했습니다. 주님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정말로 선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온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계명을 지켜왔던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엄숙한 명령은 이 젊은 청년, 젊은 부자를 향하여 너는 다 지키지 못했다. 하나 보니 너에게 물질이 많다. 그걸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이 젊은 관원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은 과연 무엇이냐? 율법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청년이 재물을 쌓아놓고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 말씀이죠. 부모에게 순종한 아들이었을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살인도 간음도 도덕질도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계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젊은 관원은 말하기를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래, 너에게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열매가 과연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교만이 깃들어져 있는 이 젊은 관원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젊은 청년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부족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아무런 부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라고 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나는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지키고 왔습니다. 내 인생은 이만큼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쓸만하지 않겠습니까? 요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심령이 무언가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는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고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가 아니라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한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거꾸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생각, 경험, 재물, 자리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젊은 관원은 예수님과 영생의 관계, 예수님과 천국의 관계를 몰랐습니다. 천국은 선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처럼 살고자 외치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증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자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고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관원의 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그는 자신의 구세주가 아닌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어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쟁취하신 선생님, 내가 어떤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 구원은, 영생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서 구원 얻은 그런 선한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나와서 착하게 살아야지. 물론 착하게 살아야죠. 죄 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나와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구원과 영생, 천국을 빼놓고 착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밖에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또 선교를 한다, 구제를 한다, 선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중에 또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장로님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고. 제가 묻기를,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내가 장로인데, 내가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안수 집사인데, 저는 또 묻죠.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으신다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조금 진지해지면 마음속에 깊은 고백을 합니다. 글쎄요, 하겠죠. 자신이 없네요.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선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가르친 선한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하게 삶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을 때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어야 영생을 얻고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이 땅에서 행한다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고 내가 더 무엇이 부족합니까 할 정도로 자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생은 빠이빠이입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세 번째, 젊은 관원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젊은 관원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가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려서부터 다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재산을 팔아 구제하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명령 중에 구원의 조건은 재산을 팔아 구제하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재산을 팔아 구제해라. 왜? 나를 쫓기 위해서. 나를 쫓으려면 재산을 팔아 구제하라. 실질적인 내용은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쫓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미 선한 일은 어려서부터 다 행했는데 예수를 쫓으려니 나를 따르려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나를 쫓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쫓는 것이다. 다 버려라. 다 버려라. 재산을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쫓을 때 쉽게 뒤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너는 너무 재물이 많으니, 너는 그 재물을 너무 사랑하니, 구원은 나를 따라야 얻을 수 있는데 그 재물 때문에 내가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그 재물이 나를 쫓는데 큰 방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먼저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재물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젊은 관원은 근심하면서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했습니다. 재물 때문에 천국을 포기한 것입니다. 영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부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진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사랑을 먼저 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자니 돈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자니 돈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죠. 아무리 부자라도 돈보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면 그는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이 돈보다 예수를 귀히 여기면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엊그제도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비록 가난해도 가진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던 여인은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도덕적으로 선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왔던 관원이었지만, 그는 그 돈이, 쌓은 재물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영생은 누가 얻습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그냥 지키는데 남아있는 흔적이 있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젊은 관원에게는 돈으로 남아있고, 이 돈을 포기하고 다 주님 말씀대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하고 가야 하는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너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아이고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영생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젊은 관원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 말씀 듣고 근심하며 떠난 후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천국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무나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누구나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누구나 영생을 얻고 누구나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금년 한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이 100점인데 그 가운데 1점이라도 2점이라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전히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은혜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어김없이 찾아왔는데 1년 동안 변함없이 예수님만 많이 사랑하는 세상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은파의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나 더, 한 번 더 합시다. 착하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길고. 자, 금주간에 우리 장로님, 큰아드님 성원이 생일이 있는데 멀리 있지만 박수하고 축하합시다. 오랜만에 우리 큰아드님 오셨는데 첫째 주마다 꼭 와요.
오려고는 노력하지. 꼭 그냥 저 밤새서 어디 저 뭐야 창원에 가고 어쩌고 하고 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목숨 걸고 해봐. 응? 힘들고 어렵게 일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게 먼저다. 꼭 기억하고 첫째 주에는 꼭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드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을 합니다. 매스컴마다 나오는 게 안타까운 것은 그냥 뭐 꼭 교회, 집단, 발생 해가지고 응?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꼭 대전에 무슨 교회에서 몇 명 발생, 뭐 어디서 몇 명 발생, 그냥 온통 그냥 저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주 교회의 문을 뭐 못을 박아야 하느니, 아이 그 뭐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도 마스크나 쓰고 또 밥을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하는데 아주 지금 심각하다고 하는데 왜들 그렇게 스스로를 안 지키고 또 교회가 욕을 먹도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도 17일까지 2주간 더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좀 안타깝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에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함께 부르시면서 마지막 절 부를 때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천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파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한 후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기도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영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를 다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음파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한 심령도 천국에서 낙오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간에 성원군 생일을 맞는데 이 땅에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과 집사님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시고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수고하며 땀 흘리는 대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주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복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 속에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도 믿음의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들도 믿음의 집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 쓰시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더불어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힘쓰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종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부족한 정과 믿음과 사명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2021년 새로운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불타는 마음과 믿음을 주님 받으시고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남은 여생들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또 빌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사 가진 것 없고 땅덩어리 적고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다 엎드리게 하시고 이 감사로 저 38선을 무너뜨리며 북녘 하늘 밑에도 주의 복음 왕성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져 있는 저 북녘 하늘의 사랑하는 동포들, 또 제1동포 조선족 고려인 기타 세계 만방에 나아가서
고국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심령들, 곳곳에서 땀 흘리며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기도하는 종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복음의 개척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금년에도 생명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출타하여 곳곳에 가정을 꾸미고 삶의 보금자리를 꾸미고 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복주심이 영생을 소유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되어서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속한 권속들 위에 또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의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